오늘은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변함없이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며 또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은 밖으로 불러서 모으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서가 하며 밖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방아 하며 밖으로 부르셔서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적 의미는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 성별된 자들의 모임 또는 성별된 자,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며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크고 육중한 몸도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지시를 하죠. 손에게. 야, 배고프니까 빨리 움직여. 그렇죠. 야, 입 뭐해? 움직여. 이러면 머리의 지시대로 손과 입과 이 발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시를 하는 거죠. 야,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8시 되면 일어나야 돼 하면서 머리가 지시하니까 알람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무리 커도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한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다양성과 통일성.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다양성과 통일성.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몸에는 이렇게 손도 있고요. 손만 있습니까? 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있고 눈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신체 부위가 박기석 목사 몸이라는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몸이 아니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가 다양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도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김 집사님도 있고요. 박 집사님도 있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살아있기에 자라나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몸도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나서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의 몸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 자랄지라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16절에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기에, 생명체이기에 자라난다,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도 법칙이 있죠. 많겠지만 그 중 하나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이런 다 큰 청장년, 성인이기 전에 엄마 뱃속에 아주 콩알 만한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저는 2015년을 아직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첫째, 사무엘이 딱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애가 임신돼서 뱃속에 있다고는 하는데 초음파로 사무엘을 분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동그란 공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뱃속에서 자라났습니다. 10달 자라났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장년기, 저처럼 자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체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동물을 한국에 있을 때 키워봤는데 개를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라고 좀 하기 좀 그런 큰 개를, 대형견을 키웠어요. 혹시 여러분 피플 테리어라고 아십니까?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근데 다 크고 나니까 한 저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냥 한 손바닥만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이 강아지가, 이 피플 테리어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저처럼 커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1년쯤 지나고 많이 컸을 때 개를 데리고 한국에서 바닷가에 산책을 다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 개와 저 멀리 한 200m 앞에 있는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딱 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보니까 아니네. 왜요? 송아지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도 개가 커가지고 송아지인 줄 알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가 큰 대형견이 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공동체, 생명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본문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해 교회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탁 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을 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야,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일진데 화면을 보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온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높아질 때,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네, 와,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그 사랑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제 단짝 친구가요, 수업 시간을 마치면 쉬는 시간이죠. 그 쉬는 시간에 가장 낮게 앉았다가 그냥 가장 높이 점프할 수 있을 만큼 높이 막 뛰는 거예요. 앉았다가 뛰었다가 앉았다가 뛰었다가 그걸 반복하는데요,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뭐 하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뭐 하냐? 이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이렇게 뛰면 키가 큰데 키 크는 체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저도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 열심히 뛰었다면 좀 더 컸을 건데 그때 열심히 못 뛰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 큰다면 교회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머리를 붙들 때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머리를 붙들 때,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란다고 합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직 한 머리와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서 묻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머리로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머리로 인정하고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의지할 때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는가? 교회는요, 우리들의 섬김, 나의 섬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자라난다고 말씀하는데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요?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 보니까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단어를 말할 때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라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랑하려 하라고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카리스가 이제 은혜인데 은사는 한 글자만 더 붙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가 임하면 카리스마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 직분을 세우시는데요. 11절 말씀 보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각가지 모습으로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교회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에는 일반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일반적인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은사의 내용은 이렇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일반적인 은사를 열거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면 영적인 은사를 또 열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은사에는 9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마지막에 예언의 은사. 이렇게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줘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받은 은사대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섬겨 오셔서 격려와 축복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 편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중국집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중국집을 딱 갔는데 5명에서 갔어요. 5명에서 갔는데 어떤 메뉴를 시켰겠습니까? 이모 짜장면 5그릇 주세요. 그 중에 한 그릇은 곱빼기입니다. 이렇게 5그릇을 시켰어요. 이제 너무 배고픈 나머지 짜장면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짜장면을 우리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데 딱 3걸음 전에, 몇 걸음 전에요? 3걸음 전에 그만 와당탕 하고 바닥에 짜장면이 다 쏟아지고 그리고 이 종업원도 엎어져 가지고 옷을 다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5명 중에 있었어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거립니다. 저 사람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중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막 타올을 찾는 거예요. 걸레를 찾고 휴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섬겨주고 막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손님이 막 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미끄럽거든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김 집사님 이거 하시고요. 박 집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카운터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미끄러운 것 같으니까 좀 써붙여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마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조용히 이 실수한 종업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걱정 마세요. 짜장면 값은 제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탁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맛있게 그 위에 먹고 돌아가기 전에 살짝 조심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구두끈이 풀려 있던데 다음부터 서빙할 때 구두끈 풀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서빙하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한 사람을 섬긴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양한 은사가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사모하시며, 내가 은사 받은 자라면 섬김을 사모해서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교회는 자라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할 때 교회는 자라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자란다고 합니까? 어떻게 할 때? 참된 것을 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일 때, 참된 것을 할 때 교회는, 몸된 교회는 그 지시에 따라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당회가 기울여야 하고요. 모든 직분자가 기울여야 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귀 기울이고 참된 것을 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다른 거 한 것도 없고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선생님이 별표를 쫙 하면서 밑줄을 쫙쫙 치면서 이거 시험에 나와, 너 이거 꼭 외워, 이래서 외웠고요. 선생님이 야, 너 복습해, 예습해 해서 예습 복습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쎄 이번 중간고사에서 평균 점수가 20점이나 무려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다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귀 기울임과 그 행함을 통해 교회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보여줘야 할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다운 모습이 이 본문으로 치면 5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5가지요.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것이 겸손의 태도이며 그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다스림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이 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오는데 2번 반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덕목이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반복해서 참는 것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교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처럼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오래 참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데요? 얼마나 참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우리가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퀘션 마크가 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참으셨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다고 합니까?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실 때 속히오마 하셨는데 왜 예수님 다시 오심이 더디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빨리 다시 안 오시는 것 같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했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에 이 말씀, 더딘 게 아니야, 참고 계시는 거야. 이날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한 날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그때도 참아주셨는데 이 말씀이 쓰여지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사. 예수님 다시 오신만을 놓고 이야기할 때 2000년 이상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며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던지요. 여러분, 때로는 왜 밥이 안 나오나? 예? 이거 하나 때로는 못 참아가지고, 때로는 왜 이럴까? 때로는 1시간, 하루, 이틀, 한 달도 못 참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오래 참음이구나.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을 저와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참 아름다운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참아주고 계시다고요? 2000년. 2000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이다. 이렇게 2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 여러분, 그런 교회다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